부처님이 소임의 산 꼭대기에 계심을 보는데 시방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이것이 열애이자재한 힘이라 난나 세계 가운데서 발심하고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소원을 의지하여 보리 행을 닦아익히며 부처님이 여러가지 몸으로 온 세간에 두루 다니시는데 법계에 막히는 데 없으심을 아무도 헤아릴 리가 없네. 지혜 광명이 항상 널리 비쳐서 세상의 어두움을 모두 멸하시니 일체 중생이 짝할 리가 없거늘 어떻게 능히 헤아려 알까 보냐 나 오늘은 화엄경 처음부터 약간 정리를 하고 도리천공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엄경 본문을 말씀드릴 때 이거는 인간들의 욕망의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 세계를 말씀하신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화엄경 설하시기 말씀하시기 시작한 데가 정멸도량회거든요. 여러분들 인도 갔다 오셨겠지만은 인도 가보면 부다가야를 정멸도량회다. 왜 정멸도량회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그런 번뇌망상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오직 중생을 위하는 마음, 오직 내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펴려고 하는 그러한 정멸의 세계다 해서 정멸도량이라 그러거든요. 정멸도량에서 법문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보광당회다. 부처님 지혜광명이 주위에 꽉 차가지고 그런 지혜광명에서 이제 화엄경 법문을 하시다가 오늘부터는 하늘세계로 올라갑니다. 하늘세계로. 그게 믿음이 가야 돼요. 하늘세계로. 하늘세계라 그러면은 이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군데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과학은 늘 종교를 따라갑니다. 항상 종교를 따라가요. 고등종교, 아주 정확한 고등종교는 과학이 따라오고 고등종교가 아닌 종교는 오히려 종교가 과학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럼 여기서 미국에 가만히 앉아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듯이 부처님도 그렇게 이 몸은 정멸도량 보광당회에 그냥 있는데 얼마든지 도리천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갔을까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100,000,000 군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도 뭐 어디든지 다 갔다 오지 마음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인입니까? 이 몸뚱이가 주인입니까? 마음이 주인이거든요. 마음이. 근데 주인은 내버려 두고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하느라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
아, 내 몸뚱이라는 건 잠깐 빌려 쓰는 거다. 이거는 잘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고 아들 딸들이 애를 먹여봐야 100년 미만이고 아무리 내가 속상해도 그건 지나가는 그림자다. 100번 1000번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도리천궁이 도리천에 올라가신 부처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리천에는 왜 갔습니까? 이 어려서 출가한 사람들요. 저도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가 애가 막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 어머니가 다독거려주고 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커서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어머니한테 때를 써보지를 못했는데 저 녀석은 좋겠다 싶은 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부처님 어머니가 얼마만큼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부처님 어머니도 그분도 워낙 복을 많이 지은 분이라 그런 성인을 낳아놓고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길래 부처님이 정말 어머니가 그립고 인생이 무상하고 어머님 보고 싶은데 어머님 돌아가셔 버리노니 인생이 무상한 걸 느껴서 더 돌을 닦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는 어디 가 계셨어? 도리천에 가 계셨단 말이에요. 도리천에. 그럼 도리천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보면 구름이 새카맣게 있는데 구름을 뻥 뚫고 올라가 보면 그 구름이 만복 화성처럼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 세계를 지나가지고 만일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증기든지 그만 얼어버리는 세계가 있고 그 후에 더 올라가면 공기층이 없고 그런 층계가 다 있듯이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세계를 욕계육천인데 사천왕천이라 그럽니다. 사천왕천. 두 번째가 야마천입니다. 도리천. 세 번째가 야마천. 그 다음 화락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요 여섯 하늘을 욕계육천이라 그럽니다. 욕계육천. 아직 이 지구상에 우리들처럼 남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마음에 뭔가 그리움이 남아있고 아직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남아있는 세계를 우리는 욕계육천이라 그럽니다. 그럼 욕계육천 위에는 이런 욕망은 전체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염력이 남아있어서 그걸 색계라 그러는데 염력이 남아있는 세계를 18하늘이라 그래요. 18하늘. 그 18하늘 지나가면 그 모양 염력까지도 없어져 가지고 무색계,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게 다 모양까지도 없어진 사천, 비상, 비비상, 처천, 네 천에서 합치면 얼마예요? 28하늘 나라입니다. 28. 그럼 아침에 우리가 대종을 공공 칠 때 28번을 치거든요. 28번을 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조금 복잡해지는데 하늘 세계가 28천인데 욕계 6천 가운데 지금 부처님이 올라가서 법문하려고 하는 도리천이라는 안에 동쪽으로 8나라가 있고 서쪽으로 8나라 있고 남쪽으로 8나라 북쪽으로 8나라 해서 48은 32 32나라에다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까지 해서 도리천 안에 33천이 또 있는 거라. 도리천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저 외국 가서 한국 할 때는 하나인데 한국에 와서 보면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남도가 있듯이 그 도리천 안에 33천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33천을 제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 수미산 꼭대기에 계심을 보는데 그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지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저 남선부주의 인도나 한국 땅이나 홍대사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부처님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하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은 화장실에 간 바 없이 그냥 늘 여여하고, 방 안에 있어도 마루에 있어도 부엌에 있어도 그 마음은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몸 안에만 딱 갇혀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아니라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마음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요 몸뚱이 그 마음이 잠깐 요 몸뚱이 빌려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닌다고 잠깐 빌려 쓰는데, 요 몸뚱이 안에 있는 그 마음만 마음으로 알고 우주에 가득 차가지고 이 마음과 하나인 마음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럼 그거를 아느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면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양일체재선근이다. 내가 내 마음이 부처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중생 욕망만 다 없어져 버리면 남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저 자포자기해서 절망하는 마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모든 욕심만 깨끗하게 수행을 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냥 그 자리가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 화엄경 배운 게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십신이라 그랬잖아. 십신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요 십신을 넘어가면서 오늘 십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잘 들어놔야 돼요. 자, 요 화엄경을 배우려면 요 십주로 들어가려면 일념 삼천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일념 삼천에 대한 걸 들어야 오늘 십신에서 십주로 넘어가는데, 자,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지옥. 여러분들 지옥 안 봐서 그렇죠. 지옥 한 번만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지옥 여행하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면 그건 내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장보살을 딱 모시면 우리나라는 지장보살 옆에 무덕기왕을 모시고 오른쪽에 도명존자를 모시는데, 그 무덕기왕이 누구요? 옛날 지장보살님 목련스님일 때 어머니 구하려고 지옥 갔을 때 지옥문을 열고, 스님은 언젠간 지장보살 돼서 모든 중생 제도할 뿐이니 내가 지옥문을 열고 스님 법을 배우겠습니다 해서 따라다녀서 무덕기왕이 그런 분이란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 한 번 갔다 왔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건 그건 진짜 세 발의 피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지옥, 그 다음 뭐요?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부처님, 몇 가지 세계입니까? 10가지 세계죠. 10가지 세계인데 내 안에서 날 가만히 돌아보면 말이요. 날 가만히 보면 다음생 몇백생 태어나더라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내 법문 들었던 중생이 만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갔으면 내가 가서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내 그 중생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부처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인데 이렇게 목이 꽉 잠기고 몸살이 오면은, 그런데 뭐 자꾸 와서 누가 귀찮게 하면 아이고 나도 좀 편히 살면 될 텐데 아이고 귀찮아 정말 죽겠네. 그건 무슨 생각이요? 그건 지옥 생각이요. 그럼 내 안에 내 속에도 지옥 기운도 있고 아귀 기운도 있고 수라,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10가지의 생각이 내 안에 다 있어. 내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 똥 싸가지고 그거 닦아주고 그렇게 할 때 보면 그건 대단한데, 어디 길 가다가 다른 집 애가 왁 토해가지고 옷이라도 버려놓으면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무슨 놈의 새끼야, 지 애기가 그랬어 봐. 아이고 이게 어디 아픈갑다. 그러니 보살 마음도 있고 지옥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10가지 마음이 10개의 마음을 다 갖춰 있단 말이요. 그러면 10개에서 10가지를 다 갖췄으니 몇 개가 돼? 100개가 되죠. 100개.
그 100개인데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 본래 10개에다가 우리 각자 몸 안에 10개가 있으니 100개가 됐잖아. 100개가 됐는데 그 100개 안에 10여시가 들어간단 말이야. 10여시가 뭐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본말 구경하는데 여러분들 먼저도 말씀했지만 해곡스님하고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 하나라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는 별자리 저 다람쥐 토끼 노릇까지면 수백억 수천억 중에 난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 봐봤어? 만일 똑같은 사람만 있거든 난 야 나 좀 바쁘니까 우리 남편 네가 좀 대신 조금 모시고 뭐 하고 있거라. 나 어디 가서 좀 재밌게 놀다 올란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게. 그러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데 어느만 어디 저 탤런트 얼굴이나 닮으려고 이렇게 잡아째서 성형수술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면 10여시라고 하는 건 이 지구상에 나만이 모양 생김새, 나만이 성깔, 나만이 기운, 나만이 체, 나만이 힘, 나만이 본말 구경, 나만 가지고 있는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그러면 아까 10개 안에 우리 각자 10개가 있으니 100개, 100개 중에 10여시가 있으니 몇 개가 됐어요? 1000개. 자, 1000개란 말이요. 그러면 인간 세계만 그러하냐면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지정각세간, 기세간, 중생세간, 3세간에 다 그러니까 그걸 3000세계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한 생각 딱 낼 때 그 3000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라. 여러분들 한 생각 딱 낼 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생각하면 지옥을 눌리고 있고 정말 내가 믿는 마음을 내서 언젠간 내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할 건가 정말. 한 세상만 살아봐도 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정말 속상한데 금생의 마음 좀 닦아놔야지. 야 대통령이든 나든 똑같이 취급해주는 태양이요.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이 취급해서 완전히 평등으로 대해주는 공기요.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들꽃이요 목련이요 모든 꽃들이요. 지정각세간 즉 지정각세간은 허공청정법실 비로잔압을 세계란 말이요. 그 다음 기세간은 자연이 세계란 말이요. 허공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도 완전 평등인데 우리가 지금 속상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불평등은 중생세간 가운데 욕망이 있는 세계에서만 불평등이지 나머지 세계는 완전 평등이라는 얘기라. 완전히 우리는 똑같은 진리에서 평등한 부처 대접을 받는데 그건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중생들이 요만한 욕망으로 가지고 뭐라고 모함을 하면 그건 가슴에 꽉 박아놓고 몇 년 동안 상처를 받는단 말이요. 온 지정각세간과 기세간이라고 하는 넓고 넓은 세계 수많은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진리로 대접하고 평등으로 모시는데도 그거는 고개도 돌려보셔서 돌아봐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불평등인 중생세간 가운데 욕망의 세계에서 조금 있는 그것만 우리는 전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사윤회를 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 그게 아니고 그 욕망만 놔버리면 우리는 진리 속에서 꽃같은 부처님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이 섰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섰느냐. 이 믿음이 섰으면 오늘 10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거든. 10주. 그럼 10신이라는 것은 왜 10이라 그랬습니까? 10은 만수거든요. 만수. 가득 찬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10신 안에 10주가 있고 10주 안에 10신이 있고 10주, 10신, 10주, 10행, 10효양, 10지, 등각, 묘각 이게 52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아까 내 안에 지옥 기운도 있고 부처 기운도 있고 수라 기운도 있고 천상 기운도 있고 다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운전을 하면 글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운전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듯이 내 하리 탓이기 때문에
십신 안에 십주 다 있고 서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 연기법일 뿐이다 하는 말씀이요. 요 정도 해놓고 천상 십주로 들어가야 돼. 방법이 없어. 내가 그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다만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1년 3천의 세계를 참선에서는 모든 생각을 화두로 바꿔가지고 무심, 뼛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무심이라는데 무심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쳤고, 화엄경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사무량심에서 10바라밀, 6바라밀을 가지고 직접 몸뚱이로 보살행을 해가지고 이 화두 참선하는 그러한 모든 이 지혜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부처행을 하라. 이건 이제 바라밀 행을 하라 그런 거라, 보살행을 하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십주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주. 십주라고 하는 것이, 십신이라는 건 믿을 신자거든요. 믿는 거. 믿는 거 하나, 그거 대단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여 성철 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뭘 여러 가지 썼는데, 거기마다 쓴 얘기가, 스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스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썼는데, 왜 그 말을 썼냐면, 그 어른 참선해! 하면은 난 깨악 소리 못하고 참선했거든. 아니 나는 이것들 보고 참선해! 하면 안 하거든. 안 해. 응?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아요. 여러분들, 내가 정성 다해서 법문하고 내 정성을 다하지만은, 여러분들요, 내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해봐서 아이고 지혜기랄, 뭐 해국스님 아니면 신임 없냐, 지혜기랄. 당장 그러지, 당장 그래.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성철 큰 스님을 생각을 하거나 구산방장 스님, 요번에 구산방장 스님이 내한테 편지 보낸 걸 오랜만에 들춰내놓고 보니까, 해국선자 보거라. 그때 내가 송광사에서 날 죽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귀에서 뭐가 균이 뭐가 들어가서 뭐 뇌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게 5달이면 죽는다 그랬고, 한 군데서는 7달이면 죽는다 해서 어른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송광사를 뛰쳐나왔거든요. 나와서 촥 광양 상배군함에 있으니까 구산방장 스님이 그걸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약을 짊어지고 당신이 그걸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밑에서. 저런이 내가 당신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제자가 아직 새파란 게 스승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나온 줄은 모르고 날 또 붙들어 가려고 데리러 왔구나 해서 노장님은 올라오는데 난 뒷문으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뒷산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그 노장님이 같이 데리고 온 시자보고, 이놈의 자석 조금 전에 있다가 도망갔구만.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내가 저 제주도 남곡선은 조그마한 오막살이 있을 때 거기 있으니 거기까지 찾아오셨어. 거기까지. 제주도까지. 그래 놓고는 내가 참 펑펑 그 앞에서 꿇어앉아서 울면서, 스님 사실 병원에서 이리이리 말해서 내가 딱 그 날짜만 지내서 사라지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못 갔단 말이고, 왜? 그래서 이제 편지 갔다 온 걸 보면서, 이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우리는 하라 그러면 죽는 신인이라도 했는데, 그리고 이 무심법, 화엄경 이런 걸 다 믿었는데, 야, 이거 내 대에 와서 이렇게 정성 들여 지금 몇 달째 이거 화엄경 하지만 정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2 등각 이거를 믿고 있을까? 정말 믿어줄까? 이걸 아주 요즘 내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십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믿음이 선 사람이 그 믿음을 내 마음에 깍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를 십주라 그럽니다.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러면 오늘 십주법문으로 들어갈 때 도리천공에서 십주법문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요.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 꼭대기에 계심을 보는데 시방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이것이 열애의 자제한 힘이라. 이 말은 열애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님만 도리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도리천에 갔다가 올 수 있지. 얼마든지. 그냥 생각으로 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다만 여러분들은 도리천이 어디 있지? 잘 모르는데, 만약 미국 가면 미국 갔다 올 수 있잖아, 당장. 자, 낱낱 세계 가운데서 발심하고 불도를 구하는 이러한 서원을 의지하여 보리행을 닦아 익히며 부처님이 여러가지 몸으로 온 세간에 도로 다니시는데 법계에 막히는 데 없으심을 아무도 헤아릴 리가 없네.
지혜광명이 항상 널리 비쳐서 세상의 어둠을 모두 멸하시니 일처의 중생이 짝갈 역권을 어떻게 능히 헤아려 알리오. 그러면 여기가 깜깜했고 저 밑에도 깜깜하다가 그 밝은 가로등을 환히 켜면 문 다 열면 여기에 누가 있는 거 저기에 누가 있는 걸 다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리천에도 차 있고 새끼 무새끼도 꽉 차 있으니 한 생각만 욕망이라고 하는 생각만 바로 무념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더 가서 10주를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해 보십시오. 모두 진실하지 않는데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범부들이 나고 죽는 옥에서 헤매고 있네. 말로 설명한 법을 조그만 지혜로 분명하게 분별하이매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 제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우리는 진실한 것은 진실한 줄 모르고 진실 안 한 걸 진실한 걸로 알아. 이 몸뚱이요 시시각각 배신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보더라도 우리 어머님께서 나를 당신 태 속에 이제 10달 동안 임신해 있을 때 음식을 잘 가려주고 마음을 잘 써서 내가 비교적 좀 탄탄하고 좀 건강한 편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탄탄하게 건강하게 낳아줬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살살 목도 거칠어지고 주름살도 살살 생겨가고 주름살 생기는 건 이제 보기는 좋은 거요.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뺀질뺀질한 것보다는 주름살이 쭉쭉 가면 그거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 요즘 그런 걸 싫어하대. 그 이상해. 그래서 머리가 팍팍 빠져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나는 옛날부터요 박울영 교수님처럼 머리가 싹 벗어지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사람이거든. 얼마나 머리 벗어지기를 기다렸으면 황새똥 갖다가 열 발랐었거든. 황새똥. 머리 안 깎으려고. 난 다음 생도 스님 될 거니까. 근데 요즘은 살살 빠져줘 가니까 아이고 머리가 이제야 조금 소원을 들어주네. 조금 들어주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요. 세상 사람은 머리 빠지는 걸 싫어하는데 나는 세세생생 스님 될 사람이니까 머리가 홀랑 빠져가지고 한 번도 안 깎으면 그거 얼마나 편해. 얼마나. 응? 그건 생각 차이란 말이야. 생각 차이라. 중은 깎아 팔아먹으라고 깎은 때가 더 좋잖아. 안 나면 더 좋지. 안 나면 머리털이 안 나면. 응? 그러면 말이야 생각을 해봐. 진실한 거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은 진실한 줄 몰라서 마음 닦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몸뚱이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조금씩 변해가고 늙어가고 적어져가고 힘이 약해져 가는데 날마다 배신당하는 몸뚱이는 위해준다가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영원히 나를 배신 안 하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고 잠잘 때 같이 자고 죽을 때 같이 죽어주고 태어날 때 같이 오고 단 1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날 따라다니는 마음은 진실한 줄 모르는 원인이 바로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까닭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안정되게 마음에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신심도 조금 잘 될 때는 본문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와 정말 그렇겠다 하다가 조금 가다 보면 꼭 학질 걸린 사람 모양으로 하루 좋았다가 하루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또 하루 좋았다가 또 콜록콜록 하다가 조금 신심 냈다가 조금만 안 좋은 거 보면 에이 피라막을 그 때려 치비리자 내비랬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은 아니라 사는 난 이 길을 가리라. 남을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만을 위해서 부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내 마음 닦아서 내 마음의 양식 쌓는 걸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말이요. 고로 내가 부처라고 하는 믿음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 몸뚱이라는 건 잠깐 빌려 쓴다는 이 마음을 딱 자리 잡도록 하라. 이것이 10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요 다음에는 초발심주, 치지주, 그럼 처음에 발심내는 그런 마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고 하는
10주를다가 10가지 이로 주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법이 공함은 보지 못하고 생사의 고통을 항상 받으니 이 사람은 깨끗한 법 눈이 아직 없는 연구라. 내가 예전에 모든 고통받음은 부처를 보지 못한 탓이니 마땅히 법의 눈을 깨끗이 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볼지로다. 자, 그러면 태양은 먼저 내가 한 석 달 전에 말하기를 태양이 저렇게 평등한 거는 공하기 때문이다. 공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상이 없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돌아가기만 할 따름이다. 공기가 나라고 하는 상이 없어. 고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고로 그런 일이 100번 일어나도요, 여러분들 일어나도, 그런 어려운 일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 방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있어요. 공기가 있어. 햇빛이 그냥 지나가요. 그건 공해요. 공해.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뭔 일이 100번 1000번 일어나도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에서는 공한데 마음은 거기에 지장을 안 받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내 감정에 속아가지고, 내 감정이라는 건 진짜 보잘것없는 나를 유혹하는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한테 속아서 마구니 하자는 대로 하느라고 공을 배신하고 부처를 배신하고 내 욕망 따라가서 그놈 하자는 대로 마음을 써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갖춰 있었지만은 욕망이 가려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니 이것은 오로지 10주 내가 부처라는 것을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서 그거를 보살행으로 행동을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금 더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한량 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이름을 못 들을까 보냐. 그 까닭을 말하면은 지난 옛적 수 없는 것 동안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 욕망 따라 부처님을 배신하고 욕망을 따라다닌 까닭이라 모든 법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여실하게 혈량으로 깨달아 모든 화합한 모양여이면은 이것을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요번에 어느 출판사에서 하도 글을 안 써준다 해서 법화경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이란 책을 하나 쓰면서 거기에 이런 대목을 하나 썼어. 신도님들 보고, 신도님들 중에 나는 특히 노보살님들이 내 주위에 많아요. 노보살님들이. 젊은 보살들보다 노보살님들이 많아. 그래서 선원장 스님들이 날 보고 납골당 스님이래. 납골당 가기 직전 보살들을 잘 데리고 다닌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젊은 보살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노보살들이 훨씬 신심이 더 낫어. 신심이 더 나아. 우리나라 노보살님들 없이 일 못해요. 응? 그리고 노보살님들은 참을 줄도 알고 정말 뭔가를 다 좀 숨겨 이렇게 좀 덮어놓을 줄도 아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신도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내가 오늘 지옥 좀 가는데요, 지옥 좀 같이 가서 지옥 따라갈 사람 좀 손 들으십시오 하면 손 안 들어요. 그냥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짜 지옥 고통에 가서 불을 밟고 고통스러운 데를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 그러면
성철 큰 스님은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나왔죠. 지옥 간다고. 만약의 경우 성철 큰 스님 같은 분까지 지옥을 버려버리면 지옥 중생은 누가 제도할 거예요? 아무도 제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심이 지상보살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 딸, 단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놈이 불구덩이 있다면 그거 뛰어듭니까? 안 뛰어듭니까? 어머니는 뛰어듭니다. 아버지는 안 뛰어들어도. 어머니는 뛰어들어요. 어머니는. 그게 모성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아들이 그것만 아들이 아니라 저 지옥에 있는 분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한 과거 전생 부모 아닌 사람이 없고 전생에 내 아들 아닌 사람이 없고 전생에 내 생명을 바친 연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게 딱 믿음이 가면 그건 안 가지지 않습니다. 가집니다.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는 제가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는 눈과는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참 이분들 덕택에 이러한 신도님들 덕택에 화엄경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만약 이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화엄경을 계속 해보기나 할까 보냐. 화엄경을 어느 보살이 와서 스님 화엄경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반이나 들어봐야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지. 지금 10심 끝났는데 지금부터 다 알아지면 뭐 나는 돌대가리 플라스틱 대가리게? 응? 요즘은 돌대가리라는 말 내가 잘 안 써. 플라스틱 대가리라는 말을 많이 써. 왜냐하면 한번 팍 치면 바싹 부서져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현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부울, 세존, 부처님 이름. 이런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부처님은 화엄경을 이렇게 설했다. 너희들은 몸뚱이가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다. 이런 부처님 이름을 들을지언정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도리천에 가서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이름을 못 듣는 그런 일은 나는 안 한다. 이거 엄청난 소리거든. 엄청난 소리라. 아침에 종을 쿵쿵 치는 이유가 28번 치는 이유가 도리천이나 화락천 정도 가면 얼마나 즐거운지 공부할 마음을 아예 안 내요. 아예 안 내. 여러분들도 누가 한번 아파봤거나 본인이 아파봤거나 속상한 일 당해봤을 때 인생을 정말 힘들구나. 마음 공부 좀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가지고 온 외국으로 요통과 무슨 거 타가지고 돌아다니 노느라고 빠진 사람은 이 공부 못합니다. 법문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고로 천상에 태어난 사람도 못 듣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칸을 끊어내고 위장을 끊어내서 투병하는 사람 이 법문 들어집니까?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요. 백천만금난 주거든요. 백천만금난.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주 오는 거 아니? 화엄경도요. 내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정말 잘하진 못해도 정상당에서 뭐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 물론 다음에도 있겠지만 하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요. 그러니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부처님 명호를 들을지언정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요거 잘 들어야 돼. 내 마음에 고통을 받고 내 집안에 역경을 당할 때만 우리 가족들이 형제간에 화목해지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수행하려면은 그게 바로 부처의 이름을 듣는 소리요. 편안하게 가지고 저 노래방에 가지고 너새노라 젊어서 노라 늙거나 지면은 못 너나니 꽁작꽁작 하면서 해봐. 그거 법문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술은 얼큰이 먹고는 그저 무슨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면 그런 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받을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화합한 모양이면 이것을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네.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몸뚱이와 내 마음, 영혼, 영육,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이 화합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가정 화합한 정도 가지고는 진짜 화합이 아니라. 그럼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이 화합하는 게 뭐예요? 내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썩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싫어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지? 이걸 고쳐나가려면 이놈하고 싸울 게 아니라 좀 친해져야 되겠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가 제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화합이라 그럽니다. 화엄경 화합이라는 거예요. 화엄경 화합.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내 이런 몸뚱이에 해곡승마하면 대단하는 걸로 아는데 나는 하나도 대단 안 하거든요. 진짜 대단 안 하거든요. 저는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께서 법을 펴갈 땐 법이 소중하니까 법상에 올라서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서서 하는 걸 훨씬 잘합니다. 칠판 강의를 훨씬 좋아해요. 법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와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요. 나는 진짜로 대단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만일 여러분들이 날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해곡 스님 속에 그냥 뭐 이상한 무슨 뭐라 그럴까 옛날에 절집에서 학교 다닐 때 불전 훔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딱 보인다. 아니 세상에 스님 불전을 훔치다니. 내가 불전 훔친 일이 있단 말이오. 내가 불전 훔친 일이 있어. 이걸 고백을 안 했구나. 응? 옛날 내가 저 서울 정법사라고 하는 절에서 학교 다닐 때 청계천에 책을 사러 갔다가 내가 이 책 때문에 하여간 성철큰 스님께 진짜 그렇게 혼이 나놓고도 책을 그렇게 버리질 못하는 사람이라. 전생에 내가 일대 강사였거든. 통도사 윤고경 강사 스님이 책을 책 속에 파묻혀 살던 어른이 죽어서 나대로 내가 되놓으니까 그렇게 책을 좋아해요. 책을. 청계천에 그냥 갔다가 42장경이라는 책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그거 안 사고는 살질 못할 것 같아. 내가 몇 끼를 굶어서라도 이건 사야 된다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피를 2번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3번 팔려니까 피를 안 빼줘. 할 수 없이 불전을 밤중에 법당문을 살짝 아이고 창피 진짜. 법당문 열고 와서 철사에다 해가지고 불전을 훔쳤거든. 불전을.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지. 이거 진짜 참 대성통곡할 일이지. 응?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딱 비쳐서 나는 없어지고 여러분들 앞에 해곡스님이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와서 불전 훔치는 모습에서 그걸 가지고 내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날 뭐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속았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42장경 그 책 사느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됐어? 이번 보물로 올라가. 보물로. 도지정문화재가 됐다가 지금 보물로 올라간단 말이야. 보물로. 그런 걸로 보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 피를 팔아가면서 보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만드는 거 보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 몸뚱이 안에 그거는 말을 해서 그런데 내가 아주 그보다 더 지저분한 무슨 생각을 어디 가서 갈비나 한번 실컷 뜯어 먹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눈에 다 비치면 아이고 해국스님 뭐 청정율사 계행 잘 지킨다니 쥐기랄 저건 뭐 개떡도 아니네.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 이 소중한 출가 수행자라고 하는 이 몸, 이 그릇 속에 그런 지저분한 생각 들어있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째? 여러분들 그 소중한 이 몸, 부처의 몸 안에 그런 남 미워하고 남 이간질하고 남 질투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담아가지고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보면은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없애버려야지. 없어집니까? 절대로 못 없앱니다. 그걸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내가 전생에 남 이간질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금생에는 요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지. 이뭐고 부처님한테 딱 와서 절할 때 난 부처님요 해곡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이 소중한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릇 속에 남 이간질하고 남 나쁘게 말하는 요 따위 성질이 있는데 오늘 부처님 탁자에 올려놓고 갈게요 하면 부처님은 그게
그날 공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이 화합한 날이라. 하나로 돌아간 날이라 이 말이라. 그런 법을 배우는 게 십주법문인데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안 좋아? 응? 우리가 부처라는 걸 어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달나라하고 저 화성밖에 없는데 수천억 만억 저 엄청난 세계가 우리는 감히 망원경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볼 생각도 못하는데 그 세계에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아이, 형체가 있으면 그 안에 기운이 있지, 기운이 있으면 생명이지, 생명이 있느니 없느니. 인간들 정말 오만해. 진짜로 오만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요번 또 화성에 뭐 물이 있다고 또 나왔대. 우리 인간이 지금 외계에 알 수 있는 건 달나라고 화성밖에 없이요. 안더스 메다라고 하는 그 별자리엔 갔다 오려면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3억 년 가야 돼요. 3억 년. 오는데 3억 년, 6억 년이면 6억 년 살 사람이 어디시오? 없시오? 이번에 노사나 부처님 보고 청정한 신심 거듭 늘어내 부처님지에 끝이 없어 연설로 다할 수 없나니 승혜 등 여러 보살들과 견고에까지 무수한 억겁 동안에 바라에도 다할 수 없네 이 말인데, 자, 부처님께서 보신 부처님은 여기다 놔두고 마음의 부처님 올라갔으니까 비로자나 법신이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10주를 초발심주, 지지주, 무슨 주에서 10가지 주를 그거를 내 마음에 심는 법을 요 다음 3월 금음날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는 쉽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한 반년만 더 들어서 10행쯤 돼가면 또 반복하다 보면 다 듣고 나면 화엄경이 자기 살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큰 보물이거든요. 원컨대는 이범문들은 공덕 화엄경을 끝까지 마치겠다는 발언으로 해양하여 태방왕불화엄경을 배운 공덕으로 십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십주로 들어가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먼저 가신 조상들과 유산한 어린 영혼들 왕생극락하시옵고 필경성불 하여이니라.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 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